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율의 문답 9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데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시면요.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믿음과 성령.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성례, 세례와 성찬마저도 하나의 의전 의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자연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제정하신 거긴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한 수단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럼 그게 없으면 나는 안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세례와 성찬이 뭡니까? 세례는 처음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성찬도 자기가 자기 안에 믿음과 또 성령의 은혜, 이게 좀 제 가운데 있다 싶으면 그때는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을 엄숙히 지키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령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님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성례 자체가 보시면 성례 자체가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세례만 받게 하면, 성찬만 하게 하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례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구원을 받고도 남을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그렇지 않나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식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인류의 역사에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게 이제 할례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성례가 있는 거죠. 세례와 성찬. 근데 여러분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할례가 그들에게는 어떤 효력이나 유용성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아주 많이 열려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효력이나 유용성이 있는 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한번 보시면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마저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는 했는데 율법을 계속 거부해요. 또 그거를 지키지를 못하고 계속 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할례가 무할례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할례를 한다 그런 건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영으로 그 마음에 부싯돌이 돼서, 성령께서 마음에 부싯돌이 돼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 그때 할례를 행할 때 아프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믿는, 그때 진정한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갖고 있다고, 그거를 갖고 있다고, 또 뭐 할례를 행했다고 자동 구원,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군부대 세례를 참 많이 줬거든요. 뭐 손이 부르텄니다. 이렇게 엄청 주면 손이 막 부르터요. 그런데 이 세례가 진짜 세례냐? 물론 그 안에 진짜 세례를 받고자 나온 우리 장병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검증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고, 그런 자들을 그냥 제발 좀 받게 해달라는 식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었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거기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례받고 교회 1, 2년 다니면 교회 생리를 좀 알아요. 그러면서 굳어지면서 10년, 20년 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부분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부분이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가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는 양쪽 성장을 하는데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1980년대 이후부터 교회 성장 운동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세례를 남발한다 할 정도로 그냥 검증 없이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20, 30년 지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터지죠.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데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하기는 어려운 게, 제자 훈련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역작용이 돼서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해주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양육과 훈련. 그거는 이미 이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 양육하고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을 정도의 영적인 체력이 된 사람을 주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교회가 그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유증, 부작용이 있는 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정도를 걷는다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더욱이 성례를 지팡하는 자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도구에 불과했죠. 여러분 보시면 뭔가 신령하고 뭔가 대단한 목사님이 또 뭐 세례를 주면 거기서 뜨끈뜨끈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분도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지. 막 이러면서 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종을 우상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돋보이면 안 돼요. 그냥 또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관점으로 저분은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다. 실질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시몬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지만, 여러분 빌립 집사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시몬이 그거에 어떤 효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긴 건 분명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야 그때 진정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실은 영적 세례가 있고 이 물적 세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고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자,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죠. 기름을 부어 주시죠. 이제 그것이 확인된 자를 교회에서는 검증하고, 또 그 자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자에 한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세례는 인도에서의 세례였습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한참 돌아서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꼬불꼬불 가는지요. 근데 거기에서 비밀리에, 이들은 힌두니즘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힌두교는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한 가족도 있었고요. 좀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는 그들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서를 보면 우리하고 달라요. 경제적인, 심지어는 살인의 순교죠. 순교의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항목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고백하고 저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침수탕이라고 크더라고요. 그 지하에 이렇게 파놨는데 되게 깊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좁고 깊은데 들어가서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경건하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장로교 목사로서는 충격이었어요. 장로교는 그냥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들의 이 고백, 그 얼굴에 막 환희가 있고 기쁨이 막 넘치는데, 이게 진짜 세례구나. 그거를 제가 보고 온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오늘은 주로 세례 부분을 좀 더 다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식이 있죠. 그 예식이 참 예식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성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부분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